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윤성호 우리 형제 특주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또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란 또 이런 제목으로 특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와 사랑, 그 열심이 증거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때에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든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에서든 우리 어른들 사업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교만함이 아닙니다, 겸손한 가운데서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침묵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마땅히 증거해야 할 그 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입을 다무는 벙어리가 된 적은 혹시 없는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을 귀머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입으로 전파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벙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때로는 우리의 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아름다운 이 발걸음이 되어야 될 우리의 발이 오히려 엉뚱한 데를 우리가 향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지금 이 하반기에 우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과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이 가지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에요. 지금 오늘 읽은 우리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앞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열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소극적이기도 하고, 군중 속에 그냥 묻혀 신앙생활하는 그 일들도 이 많은 이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생면부지의 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가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서바나로 또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그 자리에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도 그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히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이유의 반대가 되겠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곳 프라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미들을 찾고 여기에서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이곳에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것, 여행으로 오든 출장으로 오든 교민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로마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 통틀어서 최고를 화려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로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이거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주어지는 평화인데요,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평화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이 황제가 주는 이 평화의 이 모습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 무엇이 더 커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 8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장면인 거예요. 이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여겼던 사람이 누구다?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오히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이 자들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 사울, 그가 볼 때에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전한다는 건 부끄러운 이야기로 여겼던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복음에 담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을 향하던 이 사울에게, 제가 이제 사울과 바울을 혼용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의 이 빛으로 사울을 비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엎드러지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의 몸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예수의 이 부활, 어리석은 이야기로만 들어왔고 그 도를 믿는 사람 미련하게 여기고 박해했던 죄인 중에 이 괴수 같은 자신을 어떻게 왜 찾아오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인 거죠.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뭔가 된 줄로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던, 나는 그래도 뭔가 된 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구약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 정도면 난 극상품 포도와 같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딱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대적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빛 앞에 비춰보니 찬란한 이 태양빛 안에서 이 촛불보다도 못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 사울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철저하게 거기서 내가 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내 자신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는 하나님의 눈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벗겨지는 것이죠. 이때 이 사울은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의, 율법을 통해서 쌓았던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해체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의, 사랑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깨달으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요, 우리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이 죄도, 주홍 같은 우리의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눈같이 희어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이 죄인들 능히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도 통용이 되는 것이고요, 어그러진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이러한 이 부분들,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있는, 다시금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그러진 이 세상,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채워짐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통일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에베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체코 형제교단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네라토비체라고 하는 여기 근교, 프라하 근교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같이 사역을 했던 그 토마시 그로흐만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을 반갑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금 예전에 그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얼마 전 이야기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수잔나라고 하는 이 체코 여인이 여성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는데 자원봉사자로 온 거예요. 혹시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검은 그 뚱뚱하고 팔에 문신이 있는 그 여인 있죠. 네, 수잔나예요. 열심히 와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수잔나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잠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접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수잔나가, 우리는 대상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음식과 물건을 그곳으로 섬기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자원봉사자 수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부러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진을 파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체코에는요, 거의 70-80%가 이상이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 특히 사모님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비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 개념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카이오 쉬네라고 하는 이 의 개념은 이렇게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어떤 교사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에요. 교사와 학생이 갖는 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이 모습을 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겠습니까? 학생이 바르게 자라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또 다른 길을 갈 때에 데려다가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학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마땅한 모습이겠죠. 이게 교사가 갖는 의의인 거예요. 학생은 그 교사를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간, 이게 학생이 가지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언약을 두고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 그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하면 그러한 탄식을 할 정도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치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마치 못된 이 자식을 두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 어미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을 고발하는 이 모습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요, 이제는 신의 산에서 준 율법 이것으로 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속에 직접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깨는 쪽이 어디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을 끝까지 다시금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것이 어디에 농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농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성경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걸 생각합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율법을 아주 생명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적인 게 나쁜 것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과 같은 그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의 영광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17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 여러분 이것을 잘 또 설명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담긴 이 비밀함인 거예요. 이것을 이전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는데 이 복음에 담긴 비밀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비밀함에 대해서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도 그 처음에 빈배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 이후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잔나는 지금 이렇게 변했대요. 이전엔 무신론자였던 이 수잔나가 하루에 5분 동안, 지금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 5분 동안 이 성경 몇 구절을 한 3-4구절을 깊이 읽는다고 해요. 반복해서요. 그리고 10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요. 그리고 10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이제는 누군가에 전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행 중에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한 차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되고 예수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젠 그 스스로 물을 길어먹던 물동이를 내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 생수로 이 삶 가운데 생명수로 다가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젠 동네에 뛰어들어가 와 보라의 인생을 살아간 이 여인의 이 모습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 진취적인 신앙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